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이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죽어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의 다시 살아남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예수의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 생명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며 육신이 연약한 이에게는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고 영이 연약하여 귀신 들린 이들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배고픈 이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며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회개하라. 그때가 이르렀느니라.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나와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들고서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환대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들었던 그 종려나무가지를 들었던 손은 종려나무가지는 버려지고 손이 손가락질로 변하여 예수를 향해서 외치게 되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도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예수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뭔가 다를 거라고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이 땅에 와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죽었던 나사로조차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은 다를 줄 알았어요. 특별할 줄 알았어요. 죽음 앞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임을 당해 장사가 되죠. 이 제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죽었다. 그러면서 이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가 진짜 예수가 맞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어찌 죽을 수 있냐? 내가 3년을 따라다니고 내가 밤낮으로 따라다녔는데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맞나? 마음에 의심이 들고요, 두려움이 들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나? 아니면 사기꾼을 따라다녔나? 아니면 마술꾼을 따라다녔나? 제자들이 두려움과 의심에 가득 차다 보니 다른 유대인이 무섭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녔던 자기들조차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까봐. 예수 옆에서 같이 밥 먹었던 것이 저들에게 들켜서 저들이 나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집안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에 있는 모든 문고리를 다 걸어 잠굽니다. 창문도 다 막아버립니다. 그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살면서 두 번 겪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죽음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한 번 겪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큰 일을 겪으면서 정말 위험에 처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짜 죽다가 살아났다. 또는 진짜 죽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요, 내가 진짜 죽었었다 라고 하면서 과거형으로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죽음은요, 과거의 경험이 될 수가 없어요. 죽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는 그 수많은 경험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경험하는 것,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죽음이기 때문이죠. 죽음은 이 땅에서 겪는 마지막 경험입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보면요, 가장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은 것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고 해요. 몇 년 산 줄 아십니까? 123년을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장수하실 겁니다. 123년을 사신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드셀라. 역시 이 정도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아신단 말이죠. 무드셀라는 몇 년 살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969년을 산 거예요. 무드셀라는요 969년을 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그냥 세상적인 기록에도 123년을 살 만큼 많은 사람들이요 수십, 100년이 넘는 세월, 120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 모두가요 마지막에는 결국 무엇을 경험하느냐?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은 없어요. 마지막에 경험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요, 아무리 무병장수하며 산다 하더라도요 100년, 120년을 살면 그 마지막에 결국 무엇을 경험하느냐?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경험이겠지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지금도 복음으로 뜨겁지만 그때도 복음으로 참 뜨거웠어요. 근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딜 가든지 복음 전하는 길이 있으면 다 복음을 전했어요. 노방전도 한다면 노방전도 가고, 로드 출입하면서 노방전도 한다면 거기 가면서 노방전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어눌한 영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전도학을 공부하는 목사님들께서 저를 볼 때 아주 귀한 전도사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 전화번호를 받아가고 이름을 기억했다가 한 날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여보세요 하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Are you available tomorrow? 내일 시간 괜찮아요? 제가 내일 시간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근데 장례식장 갈 거니까 준비하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이 돼서 장례식장 복을 입고 그 차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더군요. 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머니와 아주 어린 영 어덜트, 젊을 때에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어도 계속 미국에서 살았는데 자녀도 없고 가족도 없고 세월이 많이 지나 찾아올 친척도 없이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 할아버지가 장례를 전체적으로 인도하고 조율하고 나가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눈이 안 좋으시다. 눈이 안 좋으셔서 앞에 있는 것도 잘 보이지 않아서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할아버지 집에 문을 두들깁니다. 할아버지 계세요? 할아버지 계세요? 문이 열려 있더군요.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옵니다.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으세요. 장례 옷을 준비해서 할아버지 입혀드리고 같이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가서 차에서 내려서
할아버지가 잘 보이시지 않아서 몸을 부축해서 제가 교회로 갑니다. 교회 본당 입구에 다다라서 입구 문을 엽니다. 입구를 여는 순간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할머니, 고인이 된 할머니의 시신은 예배당 정중앙에 있고 앞에는 목사님이 계시고 주변에는 성도님들과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부르며 제가 문을 연과 동시에 장례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모시고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미국 장례식장을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예배 중간에 목사님이 유가족 나와서 고인과 인사하세요 하는데 유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할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같이 앞으로 갑니다. 할아버지 짧게 인사하시고 저도 거기 남아서 인사를 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이 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요, 그렇게 그 앞에 앉아 있는데요, 좀 허무한 거예요. 모국을 떠나서 평생 이국 땅에서 아둥바둥 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가족 한 명도 없고 친척 한 명도 없고 배우자 한 명 있는데 배우자도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제대로 보내드릴 수가 없는 그 상황을 보니까요, 마음이 좀 허무한 거예요. 저게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 너무 허무하다. 누구 한 명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이, 눈물 흘리는 것 없이, 이게 인생의 끝이라면 참 허무하다. 허무하다 못해 제 마음이 허망하더군요. 내가 만약 저 자리에 누워 있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참 허망하겠다. 아무리 애쓰며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길어봐야 100년, 120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만약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 너무 허무하겠다. 제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였거든요. 제자들도 이 죽음 앞에 허무함을 느꼈어요. 하다못해 허망함을 느꼈겠죠.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요, 누구에게 기대를 걸었냐면 예수에게 기대를 건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무너지고 죽음을 피할 수 없어 죽음을 맞이하는데 저 예수라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예수라면 죽음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예수가 죽어버린 거죠. 그러나 이 제자들이 마음에 허무하다 못해 허망하고 두려움과 의심이 피어났던 거였죠. 그렇게 온 집안의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열지 못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죽으셨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 그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6절에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무엇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요, 너무나도 허망해요.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도요, 그 끝은 죽음이면요, 너무나도 인생이 허무하며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이 허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예수님과 나아가는 영생으로의 또 다른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한 삶이 있다, 그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요,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다시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산 소망,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산 소망이 있는 기독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또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는 글로벌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He is risen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He is risen.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영어로 하니까 더 어색해 하시군요. 다음에는 좀 섞어서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요, 우리의 믿음과 이 교회와 기독교, 이 모든 것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부활한 모습을 너희가 믿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육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어 너희가 새 생명을 얻어 이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라. 이 부활의 열매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임을 믿습니다. 아멘. 남원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복음의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복음을 믿으면요,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고 예수의 부활하신 모양, 그 모양으로 같이 연합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자기계발서 책을 읽어보면요, 모든 책들이 거의 다 누굴 중요시 여기느냐? 나를 중요시 여깁니다. 내 안에 능력을 끌어내라. 내 감정에 충실해지는 법, 내 안의 능력을 깨우는 법칙 하면서 자기계발서는요, 누구를 중심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나가 누구입니까?
저는 이정윤인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요, 저는 이정윤으로, 저는 저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가 원하는 것, 제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갔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를 몰랐던 나는 십자가 앞에 죽고, 이제 내 안에 누가 들어와 사십니까? 예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독교인들은 2번 죽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십자가 앞에서 1번 죽고, 훗날 육신의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때 그때 2번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달리 이야기해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2번 사는 거예요. 언제 2번 사느냐?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을 때, 우리는 그때 1번 삽니다. 그리고 내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며 내 육신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2번째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과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 2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와 함께 너희가 죽고 살아났으면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너희에게 준 그 새 생명을 지키라. 그리하여 훗날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나올 때 너희도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어 훗날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이름을 이 관안에다가 적었을 겁니다. 이 관안에 적은 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았던 나의 이전된 모습은 예수 십자가 앞에 죽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앞에 죽었으니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생명을 얻으며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훗날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중 단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죽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전의 그 모든 것들은 나와 함께 죽자. 그리고 부활한 내가 너희에게 새 생명을 줄 터이니 이제는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라. 사랑하는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부활의 열매에 동참해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한번 내주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의 평생 동안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넘어질 때면 성령님이 일으켜 주시고,
내 마음이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갈 때면 이 성령님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부활절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을 묵상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성령님이 계시는 이 육신을 성전으로 여기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믿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그를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